네, 봄인데 조금 춥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덥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절이에요. 제 둘째 딸도 계속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을만 하면 또 병원에 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함께 또 오늘도 잘 모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목소리가 오늘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네.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도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간략하게 전반적인 걸 이렇게 다루면서 몇 주 내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3, 4주, 길어야 4주. 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도들의 행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성경책이죠. 사도행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들의 행적, 말 그대로 행적이나 기독교 초기 역사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 가운데 사도들이나 또 조력자,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죽은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가 이래요 요새. 네, 스데반 집사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사도들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있게 한 조력자로 또 유명한 사람도 있죠. 아무튼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신도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네,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유대교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서 잘못 적용하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복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들고 그 율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율법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이 시대에 던졌던 그런 모든 활동들의 총체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이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복음이라는 어떤 새로운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의 말처럼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복음에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어떤 중심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 정의, 공의, 또 평등, 평화, 이러한 의미들을, 그런 가치들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사도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가치들이 기존의 타락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목은 그게 아니지만 복음의 빛을 비출수록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어떤 그릇된 가치관과 신념들, 잘못된 종교관,
또 그 세속화된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지를 이 복음이 알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들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일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알게 된 후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당연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이야기에 따르긴 하는데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선교하고 헌금하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을 내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꼭 되짚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나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는 모든 열심과 선교적인 어떤 일들은 헛것이 되고 만다. 바울이 여러 방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정의를 내세우고 어떤 탄압에 맞서고 부정한 것들을 맞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되돌려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국가나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불의와 맞서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런 불의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기득권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겠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 막아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을 자꾸 잡아 넣으려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을 어떻게든 송사에 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좀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옳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목사들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내가 범법자로 보이나 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였다. 네. 기존의 질서나 기득권, 특권이 도전을 받으니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의 종교 기득권자들도 뭔가 옳은 이야기,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옳은 어떤 정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잘못을 세습한 거라든지 돈 밝힌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범죄가 됐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감싸려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편을 먹어서 용서해주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견제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악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도 사도들이 어떤 위법한 일을 한 사실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폭력이나 겁박이나 거짓말 같은 것도 하지 않았죠. 사도들은. 신천지가 왜 이단이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략이라는 모략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거짓말한다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그들의 어떤 교리나 활동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교리 안에 모략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해서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모략이라는 수단, 거짓말 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빼내오려고 하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신천지는 스스로 이단이다, 가짜다.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광신자들, 그냥 대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짓과 이 이만희를 믿는 집단일 뿐인 것이죠. 이러한 모략, 폭력 이런 걸로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겨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거 자체로 이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기꾼 집단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정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또 불법적이지 않은 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이 진짜인 거고 정통인 것이죠. 만약에 기존 교단에 뭐 속해 있을지라도 거짓과 회유와 협박과 뭐 이런 일들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불법도 저지르면서 종교인인 척, 목사인 척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이단입니다. 실례로 뭐 명성교회 같은 데도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볼 때는 정통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교단에 속한 교회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거짓말로 아들 세습까지 일사천리로 해놓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자지간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큰 행사에 행사하는 것만으로 그 커리어가 되니까요. 우리는 정통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 말은 결국 이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신도들을 보면 이러한 거짓말이나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법이 이스라엘의 자치 지역보다 법이 더 정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교한 법으로도 바울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선하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자신의 진심을 보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거짓이나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의 가치나 생명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든 어필을 하든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한다. 불법으로 한다. 자기의 치부를 법적인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치는 어때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대통령실에 어떤 실장이 언론사들 앞에서
언론사 겁박하는 게 뉴스에 나왔죠.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칼 맞는다, 건달들한테 칼 맞는다, 그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간 그렇게 된다.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들이 국민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살 길이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뭐 법적인 걸 막 들먹이면서 자기를 옹호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자신에게 반대가 되는 세력에게는 이런 겁박도 협박도 서슴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가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전혀 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지금 여당이나 용산 이런 사람들,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남용하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폭력을 일삼고 겁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헐뜯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놓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고 대놓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무슨 공약같이 막 내세우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뻔히 선거 개입하는 건데 수사는커녕 수사 개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네. 어떻게 이런 세력을 진실된 정치인이라고, 정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판단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진실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정치인은 우리 국민에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 네. 지금 그 이종섭인가 그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국민을 위했다고 하면 최상병을 애도한다고 하면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면 그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그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내보내질 않았겠죠. 뭔가 덮으려고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출국 금지된 사람을 출국 금지 해제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보낸 걸 보면 이들은 진심이 아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다시 권력을 준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또 누구 찍으라고 그러면 또 누가 고소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아무튼 정말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상식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겠죠. 근데 지금 한 2년 동안 너무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와 반대 길을 가면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정의와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간의 내 삶을 반성하면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과 진실을 알리려고 애쓴 그 행적들을 담은 책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그런 길이 생긴 것이고 그 길 위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가 아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바로 몇 달 안 돼서였기 때문에 교회 앞에다 현수막에 세월호의 아픔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후속적인 일들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노회에 팽목항에서 세월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니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참여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들 또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딴 데를 왜 가?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를 위한다는 뉘앙스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보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그 교회, 그 목사랑 많이 싸우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도 되었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건 불법적인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진 말과 행동, 설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세상의 세속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속이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윤석열이나 한동훈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비통한 일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만큼 선교 실적을 냈냐,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 이거를 우리가 자꾸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목표도 이제 정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을 때 땅끝이 어디냐, 로마다, 뭐 어디다. 그럼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목표는 세우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품고 얼마나 옳은 일을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실적을 내고,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아갔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갔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선함의 그 영향력, 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간 것이죠. 복음이라는 가치를 따르다 보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의 영달이나 물질적인 가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좀 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렇게 해서 좀 덩치 좀 커졌으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좀 여러 목사들 중에 그렇게 허당이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성도가 뭐 10,000명이면 어떻고 10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1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때요.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을 개척하고 부단히 나아가는 삶, 정직하게 그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몇 교회를 세웠냐, 어느 나라까지 선교를 떠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복음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옳은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삶이고 또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중간을 떼먹고 오늘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마치는 걸로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정의롭고 정직하게 느리지만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